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입술이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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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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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든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시대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오늘도 모든 연약함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권능 용서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성경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말씀하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통하여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터전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 없이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사단의 사망 권세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보혈로 희게 되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도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져 큰 은혜와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두렵고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 전에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주시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령이 변화되어 자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고 귀한 말씀이 전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건세로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뚜라미들의 합창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바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객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딸에게 본분 충실히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지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석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힘써 주를 섬기며 주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만나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힘써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어제 보도를 들어서 알겠지만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별히 또 주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도 마음에 이 부담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더욱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찬양 다음 주일부터 하는 찬양인데요. 주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잘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번 주 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찬양이 다 나와요. 미리 검색하셔서 찬양을 익숙하게 좀 배워 오신 다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찬양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정연부 주일학교 예배 마친 후에 계속해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말씀의 은혜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암송 109절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전체를 못 외우더라도요 한 주제에 8개씩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 주제에 8개 구절을 2주간에 걸쳐서 외우는데 뭐 외우려고 맘만 먹으면 이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거의 한 50% 내지 60%는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셔서 또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씩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한 주제에 8개 구절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있잖아요. 팔복.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마다 복이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고 외우시면 그렇게 복이 임합니다. 열심히 외우시고 따라 하시고 또 지난 거 못 외웠으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도전하시고 말씀을 우리 한 사람께 온 성도들은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제자 훈련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반 저녁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룹들을 새롭게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할 때 같이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는 가을맞이 대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연장이 되었는데 이번 화요일 오후 3시에 꽃도 심고 주변 청소도 좀 하고 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짧은 시간에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가 지난주에 입원했다가 또 잘 또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진 장현웅 집사님 가정에서 그동안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에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그 이유는 몇 년 한참 됐죠. 이제 한참 됐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BC 약 480년 전쯤에 활동했던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저 뒤에 보이는 저 궁전이 이동식 궁전이에요. 이동식 궁전. 전쟁에 나가는데 저 궁전에서 앉아서 전쟁을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왕과 대화를 하는데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온몸에 저렇게 쇠고랑을 칭칭 감아놓고 머리는 빡빡이고 이런데 실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면서 좀 각색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좋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묘사가 되는데 그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래요. 자, 127개 지방은 127개 민족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은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왕은 허세 부리기를 좋아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사방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잔치를 제일 오래 잔치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길게 하면 3일, 좀 더 길게 한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하는 잔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왕은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허세를 부리기 위한 거죠. 잔치를 하는데도 귀빈들을 모셔놓고 테이블이 금 테이블이에요. 굉장하죠? 그릇이 금 그릇이에요. 금잔이에요. 그리고 금그릇과 금잔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각기 다른 금그릇과 금잔을 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잔치 끝나고 나면요 또 뒤풀이 잔치를 7일 동안 또 해요. 엄청나죠?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 거의 끝날에 자신의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예요. 이름도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왕비를 잔치에 초대해서 이 귀빈들한테 왕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불러왔는데, 불러오라 했는데 왕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딱 거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왕인데 거절을 당하니까 왕비를 그냥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자 곁에는 항상 그 권력에 아첨하면서 자기도 권력을 부리고 온갖 부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말렉 사람 하만은 2인자예요. 굉장한 권력자죠. 그는 궁궐을 돌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닮아 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자기가 가도 본체만치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눈에 가시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절을 하는데 저 인간 나한테 절을 안 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인간 내가 끝장을 내리라. 쟤 어느 민족이야?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모략을 세워서 내가 나를 잡아서 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가 몰살하리라 계획을 가져요.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1년 국고 재정에 해당하는 그 돈을,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탁 갖다 바치면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이 나라에 왕의 법을 위반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방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방을 하나 붙여서 그 방에다가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오늘 에스더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째 달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여자고 자비가 없어요. 그날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이제 11개월 뒤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조서가 방방곡곡에 벽에 붙었습니다. 이 방이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일찌감치 짐을 싸서 도망갈까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빨리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뭐 일을 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위기의 때일수록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위기의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4장 1절 말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오늘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막 세월을 한탄하며 울며 불며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앞에 열리를 제쳐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성중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처했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대성통곡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평상시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죠. 매우 특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평상시에 평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굳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진 않더라도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서로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혼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고요. 내가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그 기도의 때를 놓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앞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나서 전국 각도에 아름다운 처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선을 보는 거죠. 그 중에 왕비로 선택받은 여인이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모르드게와는 사촌지간이고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냈어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의 왕비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로부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너 얼른 왕한테 가서 이 민족의 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간청해서 너 살려내야 돼.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나라에는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다고. 그 왕에게 함부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왕이, 내가 찾아갔는데 금규, 왕이 들고 있는 금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딱 내밀어야 내가 살지, 만약에 나를 거두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변명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나는 왕에게 지금 잊혀진 여인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변명은 매우 정당해 보여요. 그가 말한 대로라면 에스더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상황에 민족적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정당한 핑계를 잘 댄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핑계가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는 아무런 핑계 이유가 없어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궁에 편하게 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거지만 너는 멸망할 거야. 그러면 무시무시한 말이죠. 네가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라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완전 은혜예요. 은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궁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페르시아에는 4개의 족속이 있어요. 귀족 가문이 있어요. 귀족 가문. 아니, 7개의 귀족 가문이 있어요. 왕비가 될 수 있는 처자는 그 7의 명문 가문, 귀족 가문이 아니고는 도무지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아닙니까? 포로 가문이에요. 포로 가문. 그런데 이 모든 법도를 무시하고요, 왕비가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니 에스더가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보세요.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아주 멋진 고백을 했죠. 조금 전에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모르드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바로 고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바로 돌아서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계속 가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얼른 고쳐먹고 그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합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알겠다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건데 나와 함께 있는 시녀들도 다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니까 저를 위해서 모르드게 사촌오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왕궁의 왕비가 된 것은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이때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페르시아 왕궁의 왕비로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사명, 여러분 그 일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운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각 부서마다 교사도 있고 뭐 찬양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여러분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 앞서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만일 부모라면 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거나 이럴 때 부모로서 가지는 첫 번째 사명은 애들 밥 해주고 등록금 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순탄하게 잘 자라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공하고 자녀들이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때를. 이게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만약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으로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먼저 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학년 지나고 나면 그 아이 계속해서 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그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 어떤 위기의 상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구나.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기도할 때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의 상황일수록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할 일을. 여러분 기도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뭐 기도했으니까 됐지 뭐 기도하면 끝이야. 이거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신학생 중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시험지 딱 펼쳐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멋진 답을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할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하나의 예화의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100점, 우리는 빵점이에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그리고 난 후에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5장 1절입니다. 제3일이면요 바로 금식기도 끝나는 날이에요. 예?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 끝나면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그냥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기력을 좀 회복하고 금식해서 좀 피부가 거칠은데 좀 음식을 먹고 윤기 나는 피부를 좀 만든 다음에 아름다워 보이도록 한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뭐 11개월이나 남았는데 기간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미루지 않더라고요. 할 일을 해요. 자기가 할 일을. 그런데 할 일을 하면서도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었다.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초췌한 모습으로,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 예의를 철저히 갖춰서 갔다는 거예요. 왕비로서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왕 앞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새벽에 동이 트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아시죠? 땀방울이 떨어져 피방울이 되었던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이 터오를 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 끝나면요 일어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기도 실컷 해놓고 내가 해야 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할 때를 잡아야죠.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했으면 공부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로 복을 달라고 이러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해야 할 그 때를 잊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일할 때 그 일은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서요 공부하잖아요. 내가 공부하지만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일 자꾸 미루지 말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 내가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참 재미난 이야기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 일도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자기가 특출난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전국 각도에서 아름다운 처자들이 다 모여왔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에요. 예쁘면요, 어느 정도 수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예쁜 게. 그런데 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독 예뻐 보였을까요?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는요,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아하수에로 뒤에 누구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알아요.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에스더를 보는 순간요,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믿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왔어요. 왕이 나를 거둬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왕들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많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왕이 저 멀리 있는데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막 가면 옆에 있던 경호하는 병사가요, 칼을 뽑아서 그냥 죽이게 돼 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뜰이라면요, 왕이 볼 때 왕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는 순간 왕의 눈에는요, 하트가 뿅뿅 박힌 거예요. 30일 동안 한 번도 부르진 않았지만 그날 딱 보는 순간 또 그냥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서 가까이 오기도 전에 금규를 탁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죽이죠.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순간에 왕비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앞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티는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폐위당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오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온 거예요. 둘이 상황이 똑같아요. 둘이 상황이. 그런데 한 여인은 그냥 폐위당했고 죽었고, 한 여인은 왕의 금규를 내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예? 기도하고 여러분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몰라요. 저 사람은 그냥 가는데 그냥 일이 잘 되네? 모르죠. 그러나 우린 알아요. 누구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가서,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 일이 6장에 기록되는데요. 에스더 성경의 핵심이 6장이에요. 핵심이.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더가 그날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다음 날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때 얘기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왕을. 그런데 왕은 그날 밤에 왕궁에 돌아와 침소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잠이 안 와요, 왕이. 그래서 내시를 불러가지고 그 궁중 그 역사 일기 좀 가져오거라.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거라. 그래서 이제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잠이 안 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마침 그 역사 일기를 딱 펼쳐서 읽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반역하려는 내시들을 알아채고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반역하려는 사건을 무마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가? 예,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래서 이제 왕은 걔 누구 없느냐라고 부르는데 마침 그 밖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 밤에. 하만은 왜 그 밤에 와 있는 줄 아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왕이 나를 너무너무 총애를 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저 못된 인간을 잡아 죽이자고 건의하려고 온 거예요. 건의하자고. 집에다가는 20m 높이의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 하나 매달아 놓고 왕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은 몇 달란트 건네주면서 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입시다 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뭐라고 찾고 있어요? 그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네,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을 불러다가 이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신이 났어요.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내 왕이시여, 머리에 왕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옷은 왕복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면 됩니다. 막 신이 났어요. 지금 자기가 상 받을 거라고.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네가 말을 끌고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리고 엄청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더처럼 재밌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더니 결국 그 다음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데 마침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게 우연처럼 생각이 되고 마침 그 밤에 내시가 궁중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 읽은 것도 우연처럼 여겨지고 마침 그날 밤에 뜰 안에 하만이 와 있는 것도 우연처럼 여겨지는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세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고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더 기도해야 하고 힘써 기도해야 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두 번째는요, 일할 때를 놓치지 말라 그랬죠. 기도만 하면 땡이 아니라고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100점 나는 빵점이에요. 기도했다면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할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313장 3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성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내가 이래야 할 그때,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도할 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할 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써 기도해야 할 때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마음에 작정하며 기도해야 할 때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사오니 말씀이 힘이 되어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과 또한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통함과 눈물과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깨끗이 씻으시고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일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